한 해를 보내고 정리하고 결산하고 그리고 새해를 기다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가장 적절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선지자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세례 요한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독하게 죄악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자의 바른 자세는 지난 일을 고치고 그리고 다가올 시간을 잘 살기 위하여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찬양 들으신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한 해 동안 주님의 뜻을 얼마나 이루면서 사셨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고 정리하면서 또 새해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터인데 주인의 뜻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리이까? 이거 묻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앞에 현수막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도 기도하면서 정한 표어가 복되게 하라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고 또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쌓아가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오늘 짧은 본문을 읽었지만 무리가, 세리들이, 군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에게 되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2022년도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고 연말에도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참 견디느라, 이기느라 여러분들이 애쓰신 것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2023년도가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정리하고 결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이 견디느라, 버티느라, 이기느라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2023년 새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이고 세상의 모든 평가나 경제 연구가들의 이야기들을 빌리면 다가오는 시간도 만만한 시간들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잘 돌파하며 이길 수 있는, 복되게 살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질문 속에 세례 요한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묻는 무리에게,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세 가지가 담겨 있죠. 첫째는 나누라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 요한의 회개 촉구에 감동받은 무리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촉구에
무리들이 반응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아주 정확하게 단순하게 실제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겁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도 나누는 것이고, 상대방의 아픔도 나눠주는 것이고, 나눠지는 것이고, 기쁨도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2023년도 무엇을 하리이까? 아마 더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 하면, 너는 시간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너는 재물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너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잘 사용하고 잘 양육하면서 돌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성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어느 날 어거스틴 선생에게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부자는, 물질은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어거스틴이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만 가지고는 축복도 저주도 아니다. 그것은 마치 한 자루의 칼과 같은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칼이요,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능숙한 재능이 있는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 환자를 고칠 수 있는 유용한 수술 도구가 됩니다. 어디에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저주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사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렇게도 얘기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물질 가지고 잘 쓰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식도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그치지 말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옷이 두 벌 있다면 옷 없는 자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라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자를 위해서 내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죠. 축구 황제였던 펠레도 마지막 남긴 말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 제가 수없이 많은 장례를 치러보고 죽음 앞에 임한 사람들을 보면 다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베풀면서 살 걸 하는 후회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정말 복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시간들을 살아갈지,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풍파 속에서도 복되게 사는 길은 우리에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손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새해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12절 13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세리들은 로마의 일정의 세금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세금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쳐야 할 세금뿐만 아니라 그 세금 가운데 일부를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죄악된 것은 아니었지만 너희가 정직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된 것 이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는가 생각해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느 누가 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분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리이까?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직하다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직업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강탈하지 말고, 힘이 있다고 해서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힘은 잘 사용해야 되죠. 자기가 받은 급료도 감사함으로 자족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채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사람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힘 있는 군인들을 향해서도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나타내라는, 사람의 것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급료로 만족해야 하라는 거예요. 이제 10여 분 뒤면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이제 우리에게 2023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이 주어집니다. 모두가 쉽지 않다고 예견하지만 우리가 사는 방법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2023년도 시대는요 늘 불안했어요. 늘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돌파합시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돌파합시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주저앉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고치고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나누라는 거죠. 이웃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 나누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과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권사님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분은 내가 다른 분은 몰라도 믿을 수 있어. 인정받는 한 해로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겠지만 오늘 군인들이 물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만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10여 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주님의 몸과 피를 받기 전에 잠시라도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22년도를 살면서 내가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도 한 해를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면, 새로운 시간을 주신다면, 2023년도를 살게 하신다면 내가 이거 고치고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한 30초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다짐하면서 잠시라도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